어린 시절을 함께 자란 절친한 친구를 일컬어서 중마고우라고 말을 합니다. 물과 고기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깊은 친구 사이를 수어지교라 말을 합니다. 무쇠나 돌처럼 단단한 친구 관계를 금속지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의 뜻이 통해 편안한 친구 사이를 막역지교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의 죽음을 대신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맺은 친구 사이를 문경지우라고 말을 합니다. 지초와 난초처럼 맑고 깨끗한 그런 두터운 사이를 질환지교라 일컫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허물없이 받아들여지는 친구 관계를 관포지교라 말을 합니다. 이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에서 관포는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지칭합니다. 관중과 포숙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서 지금도 우리가 아주 우정이 두텁고 유난히 가까운 사이를 두고 관포지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한 나라에 재상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관중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 친구 포숙의 덕분입니다. 내가 3번 벼슬에 나아갔다가 3번 쫓겨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포숙은 내가 때를 못 만나서 그렇지 결코 내가 무능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3번씩이나 도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숙은 내게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님이 있어서 그랬다 말을 하면서 결코 내가 비겁하고 두려워서 도망쳤다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준 사람은 어버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친구 포숙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관포지교와 같은 친구 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나이를 초월하여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래로 20년 가까운 세월 속에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겨온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 할례 문제가 잘 아름답게 마무리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남아 있었던 이 바울은 자신이 얼마 전에 다녀온 선교지 상황과 그 선교지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궁금함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떠나올 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해 주고 왔었는데 그 사람이 회복이 되었을까? 장사를 하다가 미천을 다 날려버린 그 안타까운 형제를 보면서 기도해 주고 왔는데 혹시 요즘처럼 불황 속에 시달리다가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을까?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애태우던 그 지체는 일자리를 구했을까? 부부 문제로 몹시 힘들어하던 그 가정이 겨우 믿음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잘 지내고 있을까? 이 애틋함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그 집사님 보이지를 않네. 내가 한번 전화를 해 보아야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그리움,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그 마음, 그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 함께 다시 선교지를 방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나바는 흔쾌히 바울의 제안에 승낙을 하면서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지하에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함께 선교지를 떠났다가 이 마가가 그만 무단 이탈을 하여서 자기 자신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고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를 떠난다고 하니까 이 마가는 아마도 우리 삼촌이 관광을 가는가 보다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나서기는 했는데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 현지 상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딴판입니다. 먹을 것은 또 샤워할 것은 고사하고 온갖 벌레들이 덕실거리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특히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험산 줄령의 산을 넘어가야 했는데 그것이 싫어서 그만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도중 하차하여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마가를 지금 바나바는 또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39절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헤어짐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할 때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일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날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거울이 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추진력이 되고 지혜도 되고 능력도 되지만 때때로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이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첫애들 난 지 12일 만에 병원에서 잃었다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둘째 역시 조산을 했는데 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태워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출산하여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하루 만에 이상이 생겨서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서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 몹시 신경이 쓰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가라고 하는 트라우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도중 하차하여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를 바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낙오가 되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함께 간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선교 일정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로 인한 과거의 아픔이 바울에게 있듯이 혹시 지나온 우리 인생 여정에 있었던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는 물론 미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다시 그런 상처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늘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아기를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를 잘하고 나면 그 산후통이 낫는다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극심한 출산의 고통을 또 한 번 감내를 해야 산후통을 고칠 수 있듯이 내 속에 내 과거를 덜추어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그 해결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트라우마, 현재를 발목 잡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과거를 다 내려놓고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의 헤어짐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과 실수를 그대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약점을 감추거나 그들의 약점을 덜추어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기질이, 사람의 성격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뭘 보아도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성격, 여러 기질의 소유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여러 많은 성격과 기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혹시 아내나 남편, 자녀들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성격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도 못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 바꾸는 걸 내가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고생스럽고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 사람 예수를 믿더니 성격이 완전히 변했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격이 변하고 기질이 변해져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이기심이나 자기 욕심보다는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기질, 성격이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발 저 원수 같은 내 남편 좀 바꾸어 주세요. 참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는 내 자식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남편 성령이 관건적으로 역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 성령께서 완전히 좀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죄악투성이 있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깊이, 가장 밝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점투성이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모습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느냐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획일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양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어떤 한 가지 사실 사건에 대해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꼭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옥신각신 티격태격하는 이유는 내 의견은 이런 것인데 네 의견은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를 뿐인데 자꾸 틀린다고만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보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나와 너의 서로 다른 견해가 사탄의 공격에 의한 본질적인 문제이냐, 아니면 문화나 관점 차이, 이해나 자기 경험의 차이, 지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냐, 이것을 분명코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사탄에 의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심각하지만 관점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견해의 차이, 은사의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다 하는 것이죠. 선교를 가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이 서로 틀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지요? 아무도 안 하십니까? 우리만 합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사랑한다고 하는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듯이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 소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조금 지나쳐서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관이 달라서 서로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해서 서로 동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일을 해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가가 실수한 것이 분명합니다. 도중에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 하는 것이 바나바의 견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인격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는 분명코 우리의 선교 팀워크를 깬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관광 가고 있는 것이 아닌데 도중에 또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다 주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바나바는 사람 그 자체를 중요시 여겼었고 바울은 선교라고 하는 일 자체를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이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절대적인 문제가 아닌 이것이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절대적인 문제가 아닌 상대적인 문제에서 꼭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헤어지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헤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남과 헤어짐의 신앙적인 올바른 원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헤어진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서로 용납하지 못하거나 상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서로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만 달라질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가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탄이 개입하기만 하면 다 망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성격은 물고 뜯고 하다가 죽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오히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하듯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는데, 우리는 헤어짐이 바로 이런 헤어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의문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본질도 아닌 마가의 문제로 다투고 언쟁을 벌이고 더욱이 갈라설 만큼의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일점은 충분히 두 사람이 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까 하는 의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오다 가다 만난 사람입니까? 바울이 핵심한 이후로 유대인의 살해 위협에 시달려서 고향 다소로 갇혀 묻혀 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맞바꿀 만큼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선교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와해될 지경에 있었을 때 이 두 사람이 든든히 기둥이 되어서 있었기에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정도라고 하면 마가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우받고 대접받으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안디옥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권리 다 포기를 하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둘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의견을 양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 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헤어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년간 지속된 이 동력자의 관계가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마가의 문제로 헤어져 버리고 마는 이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싸우는데 하물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하는 합리화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겠습니까?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완전히 결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39절에서 사용된 이 다투다는 말의 헬라어는 원수지간이 되어서 갈 길을 갔다고 하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르니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면서 헤어졌다고 하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밝혀서 바나바와 바울은 여전히 동력의 관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하반절부터 41절을 보게 되면 먼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구브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바나바는 마가가 실수해서 돌아섰던 그곳을 다시 감으로 인하여서 마가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참 배려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바나바가 간 그 반대편인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16장을 살피겠습니다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쪽에서만 머무르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마주보고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여러분 유럽입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유럽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었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그 로마까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기로 바울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결국은 바울은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함으로 인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녀온 그곳만 그냥 다시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다 건너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바나바와 바울의 헤어짐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이 바울은 그냥 아시아에서만 머물렀을 거다 하는 것이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의 이 헤어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 개역 한결을 통해서 받는 뉘앙스인 부정적인 의미인 분열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바울의 주장도 맞고 바나바의 주장도 맞습니다. 다만 너는 옳고 나는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부정적인 헤어짐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유럽과 로마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기 때문에 바울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의 헤어짐의 장본인이 되었던 마가를 불러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의 동력자로 거기에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이렇게 세워주었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훗날에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이다 자기 아들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마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행적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주님의 부르심이 달랐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대중 전도자로 부르셨고, 바나바는 자기에게 맡겨진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차이가 있었던 것뿐이지 다투고 갈라선 사도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 예기치 않는 형편에 놓여진다고 해서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내 인생이, 또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 어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뜻밖의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서 분명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것이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내 나그네 인생길이 어쩌면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코 내 인생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현재에 있다 고백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내가 예기치 못한, 뜻하지 못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코 신비스러운, 내가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